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4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예식함으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네. 함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오늘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목회 서신서도 그렇지만 이 디모데전서는 권면과 경계를 주는 책입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무엇을 경계케 하는 것인가? 영적 싸움을 잘 대비해서 싸워 이겨라 라는 권면을 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왜 발생하느냐? 거짓 교사들이 영적인 전투를 걸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장을 시작할 때는 다른 교훈을 막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을 막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는 고난받는 모든 성도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와서는 거짓 교사들이 출현하는 것과 또 그들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고 경건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감독과 집사를 잘 세우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렇게 할 때 경건의 비밀인 복음 진리를 바르게 확립할 수 있고 또 이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맡은 감독과 집사를 잘 세워서 경건의 비밀을 확고하게 붙잡으라. 그것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그리고 4장에 들어와서 이 복음 진리를 거슬러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자, 이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줍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잘 파악하고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야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나가라. 이 점을 4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장에 들어왔죠.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바울은 4장을 시작할 때 그러나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경건의 비밀, 즉 복음 진리에 대해서 믿고 있는 믿음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에서는 복음 진리를 잘 얘기를 해줬죠. 우리가 4번에 걸쳐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에 확고해야 되고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이 출현해서 이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성령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계시로 기록된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시고 또 성경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바울 당시에는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만 지금은 계시로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자, 이렇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마귀의 관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을 밝힙니다.
여기서 후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멀리 보실 필요는 없어요. 1차적으로는 바울 당시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떠나게 됩니다. 떠나자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시점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후일이라는 것은 바울이 떠나온 이 시점,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는 시점에 벌써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했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에서 떠나는 배도와 거짓 교훈의 성행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죠. 바울 당시만 잠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돼요. 그러니까 가깝게는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는 이때고, 또 좀 멀리 봤을 때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시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때까지 계속해서 배도와 거짓 교훈은 난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바울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단순히 나쁜 사람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교훈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과 그 졸개들인 귀신들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탄과 귀신들이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영적 전쟁을 걸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직접 우리에게 거짓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해요. 그 사람의 입을 빌려서 다른 가르침을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직접 우리에게 인수야, 누구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도 지금 직접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나 또 우리를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적을 바르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알게 되고, 바르게 알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임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찌르자 이런 구호로, 우리의 혈기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적 싸움은 사탄, 이 미혹하는 영과 또 하나님의 성령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들어서 싸우신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들어서 싸우시고 마귀도 사람을 사용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사람과의 싸움?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들어서 말을 전하잖아요. 말 싸움입니다. 교훈이에요. 무엇을 가르치냐 하는 싸움이죠. 그러므로 복음 진리 위에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하면 이 싸움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고 해요. 자, 사도 요한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전하겠느냐? 복음 진리를 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앞에 보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육체로 오셨다라는 것은 그것만 증거하는 게 아니죠. 우리 성육신 교리는 왜 발생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알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따라오지 않고 다른 거짓 교훈을 따라가게 되면
벌써 미혹이 되어버린 거죠. 마귀가 미혹을 시켜버린 거예요. 사탄은 미혹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미혹을 했죠. 지금도 미혹을 하고 있어요. 이 미혹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진리로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유물론도 비진리죠. 진화론도 비진리죠. 유물론이나 진화론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복음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 사상들, 교훈들은 다 미혹의 영에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게 되는 교훈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오늘날에도 거짓 목사들이 있습니다. 참된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 경건의 비밀을 바르게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다르게 증거를 하죠. 다르게 증거할 때 완전히 다르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살짝 다르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다르게 증거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말을 하지 않는 부류들이 많겠죠. 그런데 살짝 바꾼 사람들은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자신들을 목사라고 해요. 그런데 살짝 뒤틀던, 많이 뒤틀던 결국 진리에 이를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신학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빗나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나타날 때는 굉장히 착하게 나타나요. 인품도 좋은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양의 옷을 입었어요. 양은 순하죠. 저 목사님 저렇게 순하고 저렇게 겸손한데 설마 다른 걸 전할까? 불신자들도 겸손하고 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기들이 일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잘 표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들어야 돼요. 저들이 무엇을 전파하는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정말 양이고 그리스도가 아닌 뱀의 가르침을 전파하면 뱀이나 이리 같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은 어떤 식으로 세움을 받게 될까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자, 2절에서 그 점을 말씀하는데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해요. 자, 3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물론 이것이 꼭 이 순서대로는 아닐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3단계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가 양심이 화인 맞는 단계예요. 목회서신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이런 양심을 많이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복음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딱딱하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청결하고 선한 양심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양심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것은 정반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양심이 인두 도장으로 찍어서 완전히 딱딱해진 상태를 얘기를 해요. 인두로 찍게 되면 처음에는 막 피가 나고 벌겋게 달아오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표면, 피부는 딱딱해집니다. 이와 같이 양심이 인두로 지었다. 양심이 무감각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반대 사역을 하시죠.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집어넣으시기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이 굳은 마음이 돼버린다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거스르면서 마음이 딱딱하게 돼서 무감각한 상태. 이 무감각한 상태는 일단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냥 별로 찔림이 없어요. 처음에는 많이 찔리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딱딱해져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아닌
거짓 진리를 받았음에도 또 전파함에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의도적 거짓말일 수도 있겠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이 돼서 전파하는 거짓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면서 분명히 비진리를 전하면서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어요. 에베소 4장 19절 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하죠. 감각이 없어서 자기를 방탕한 생활에 내버려 둡니다. 좀 이러면 어때? 어차피 구원받았는 걸.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이 상태. 그러니까 악한 마음, 딱딱해지는 마음이 우선이고 그리고 더러운 욕심으로 계속해서 행하게 되는 것. 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더러운 것을 습관적으로 행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기도 해요. 꼭 순서가 정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외식이죠.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질 못하겠죠. 자,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척은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야, 너 참 경건하다. 당신 정말 예수님 사랑하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명예를 얻는 것 같다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얻지 못하나 교회 공동체, 여기도 하나의 사회니까 여기서라도 내가 얻어보겠다라고 하면서 외식하게 됩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위선적인 행동, 외식함은 반드시 자기 의를 세우려는 동기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자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와닿지도 않는데 그래도 나의 이름이 높아지길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 경건한 척을 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실상 나타나질 않아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외부 사람들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딱딱해졌는지, 이 사람이 위선적으로 행동하는지 이거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크게 악영향을 안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에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그게 뭐냐?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지고 화인을 맞아서 무감각해지면 외식이 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함에도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다른 복음.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할 때는 물론 윤리적으로 거짓말하는 것, 이것도 반드시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기꾼들이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하는데 전혀 찔림이 없으니까 너무 사기를 치지 않는 것처럼,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 비진리, 거짓 증언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십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이 거짓 증언은 너 밥 먹었어? 아니 안 먹었는데? 이 정도의 그 거짓말이 아니에요. 법정에서 증언이 거짓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법정에서 참된 증언은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복음.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 증언을 말함으로써 사람들을 패망의 길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정말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과 신학적인 의미를 같이 가지고 가요. 양심에 화인 맞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도 거짓말을 하지만 비진리를 진리처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비진리를 전하게 될 때 전혀 어떤 찔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저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나? 이 얼굴이나 표정을 봐서는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내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비진리 다른 복음은 불의의 무기로 사용이 됩니다. 의의 무기는 바른 복음, 그리고 바른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행동, 성화의 삶이에요. 불의의 무기는 다른 복음, 그리고 그 다른 복음에 합당한 방탕한 삶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듣고 미혹을 받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에도 증상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조기에 발견을 하면 고쳐서 회복될 수가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맡은 목회자는 이처럼 극심한 타락에 이르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양심이 무감각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위선적이진 않은가?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인가?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함을 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되지만 목사가 과연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되죠. 위선적인 것인가, 양심이 딱딱해졌는가, 이거는 알아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말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간절해 보이고 아무리 방방 뛰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거짓 선지자들도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거 아니면 자기가 밥그릇이 사라져요. 그게 자기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합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아주 담대하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는 거죠. 내용. 거짓 교사들의 대부분은 자신이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알고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알고 전하는 사람은 의도적 종교 사기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런 사람이 많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이 돼서 자기는 바른 진리를 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았던 간에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에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생을 되려고 하는데 네가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했던 잘못 전하면 사기꾼 되고 하나님의 심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진리를 전하면서 진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탄을 가리켜서 미혹의 영이라고 해요. 미혹의 영.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는 그런 미혹의 영이 침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른 복음을 들을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안전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말을 합니다. 나는 신천지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JMS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안상홍 증인회에 빠지지 않을 거야. 요즘에 대한미역에 이 안상홍 증인회에서 많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진리라고 생각해서 전하죠. 그 위에 사람들은 사기를 치는 걸 알면서도 대부분 전할 거예요. 근데 밑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열심히 전해요. 나는 저런 얘기를 듣지 않고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정말 위험한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사탄의 미혹은 죄가 난무하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에게 찾아와서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지속적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서 사탄과 귀신들이 불못에 던져져서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미혹의 영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좀 놀라운 표현이죠. 마귀가 미혹의 영이고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은 맞는데 어째서 하나님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신다라고 하실까요?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가능합니다. 마귀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미혹이 안 되고 열어두시면, 허용을 해버리시면 미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도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내가 저거 시험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해봐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면 마귀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악한 영이 활동하고 미혹하게 하는 영이 활동을 할 때 내버려 두시는가?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얼마나 복음을 싫어하는지,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단에게 따라가게 하고 미혹의 영에 빠지게 만든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사랑하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13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사도들에게 무엇이 감사 제목입니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너희를 택하여 주신 것, 이게 너무 감사하다. 너희를 택하시고 진리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있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구원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저들을 불렀습니까? 복음으로 부르죠. 하나님이 갑자기 성령으로 인수야 이리 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반드시 복음과 함께 역사하세요. 복음이 없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복음을 증거하는 영이거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가시면서 이루신 복음을 적용하는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성령께서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불러주셨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자들은 어디에 참여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어디에? 믿음에. 그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이죠.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어떤 가르침입니까? 복음이죠. 우리의 복음, 너희가 받은 그 복음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 때는 지금보다 죄악이 오히려 덜합니다. 오히려. 물론 온 세대가 다 죄악 덩어리예요. 하지만 죄악이 점점 사회에 만연해지는 것은 시대가 지날수록 커져만 갑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도 이 정도로 권면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짓 것을 좋아하고 불의를 좋아하고 진리를 믿지 않는다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니 꼭 복음 가운데 굳게 설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역사는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봅니다. 3절이에요. 저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교회 내 금욕주의가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결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부부 생활, 성적 행위를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말라,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외식하는 특성이 금욕주의로 나타난 거죠.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특성을 금욕주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아. 우리는 먹지 않아. 가톨릭의 사제들의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이런 결혼하지 않아. 우리 이런 걸 먹지 않아 하면서 성속을 구별하면서 경건주의, 금욕주의를 나타내는 모습.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중세교회 때 부활했죠. 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 영지주의의 사상이 육체와 물질은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것은 영혼이다.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까 창조도 하나님께서 물질 창조하신 것으로 믿지 않아요. 물질 창조하신 하나님은 악한 신,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 신, 이렇게 또 나누는 영지주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음식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소를 먹게 해주시고 또 노아 홍수 이후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육식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채소와 고기 먹는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히 받으면 나쁜 것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여기에 자유하라는 거죠. 또한 결혼을 제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결혼을 인간이 알아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 때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혼인을 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4절 보시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무절제하고 질서 없고 선의 없이 경계가 없이 성적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따라서 억지로 하는 금욕이나 금식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금욕주의가 신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금욕주의는 겉으로 보면 경건해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 자기 의를 세우고 있는 죄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로만 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금욕하는 행위로 나의 의를 함께 자랑해야 된다라는 사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나의 어떤 행위, 금욕하는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값이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복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욕주의라는 것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나의 행위. 그래서 성령께서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복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금욕주의가 과연 복음을 저버릴까? 복음을 저버립니다. 자기의 행위로. 나는 이거 안 먹어. 난 너희들과 달라. 난 결혼하지 않아. 나는 성적 행위 하지 않아. 난 너희들과 달라. 난 뭔가 특별해. 이게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의 은총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행위, 내가 헌금한 것, 내가 예배를 많이 출석한 것, 봉사한 것, 이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심코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죠. 무심코. 회개하니까 우리가 또
회개하고 다시 복음 앞에 서니까. 그런데 그 행위가 정말로 사악한 행위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 눈앞에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구나.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이다. 자기의, 자기 자랑, 이거 심판받아 마땅한 것인데 우리 주 예수께서 이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그것을 알면 어떻게 자기를 계속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산다는 말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나는 머리가 아니라 그분의 몸일 뿐,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행한 후에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생활 방식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요.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공로가 크게 없고 돈이 없고 명예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든 만들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사기를 쳐서라도 그것을 확보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졌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보화다. 주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날의 금욕주의의 모습이 교인들에게 많이 보입니다.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면 반드시 자기의 일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의 우월감을 나타내요. 그런데 교인들 뿐일까요? 저는 오히려 목사들에게 이게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니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정말 자기가 무엇을 만들어낸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데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목사는 교인과 달라 하면서 금욕주의적인 모습.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도 목사님은 우리랑 다르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싹 다 그냥 금욕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경건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경건을 위해서 절제할 것은 필요합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절제는 정말 미덕이에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음식, 내가 이건 먹지 않아, 억지로 금식하고, 또 나는 결혼하지 않아, 나는 성행위하지 않아, 하나님의 법적 질서 안에서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거는 개신교 목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함은 주님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려 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금욕주의, 경건주의는 교만에서 출발을 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요. 이 교만한 마음에 미혹의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신앙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게 바로 복음적 삶이에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혼인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함으로써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3절 하반절부터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하죠. 혼인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 모든 음식물, 먹을 수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창조된 모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먼저는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뿐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속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결혼하면 기쁘고 또 감사한 일도 있어요. 물론 힘든 일도 있죠. 하지만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즐겁고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이건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구속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도구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없이 하고 배척을 하면 구속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것이냐? 결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주신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친밀함, 영적 친밀함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부부를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음식물, 구약시대에는 정한 짐승이 있었고 부정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함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하고 정한 것이 된 것이고 밖에 있으면 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구약의 모든 제사나 규례나 이런 하나님의 도구들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의 장치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복음을 풍성히 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바울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상대를 얘기를 하죠.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 근데 사실상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믿는 자들이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고까지 설명을 부여냈을까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란 진리를 아는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들은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의 내용, 진리에 대해서 알고 믿는 사람들이다.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혼인과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자유하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해석을 하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임을 알고 자유함 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 지식이 얄팍한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그렇게 자라가게 되면 자유함이 있어요. 신앙이 약한 것과 굳센 것, 강한 것은 그냥 죄를 짓고 안 짓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넓게 알고 깊게 알고 있느냐? 그럼 믿음이 좋은 거고요. 좁게 알고 있으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좁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 잘 안 돼서 자기가 잘못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행합니다. 죄긴 죄죠. 하지만 모르고 행한 거예요. 근데 알면 그것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면서 자라갔다라는 것.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에는 우상의 제사를 드릴 때 바친 고기들이 시장에 막 유통되고 있다. 근데 이것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뭐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저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고 강한 게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깊고 넓게 풍성하게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알면 거기대로 행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그것을 먹는데 거리낌이 없는데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평생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복음을 알잖아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거예요. 깊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 사랑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식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다,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요, 이런 말
자주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잘 알아가면 되죠. 알면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는데도 범했다? 그거는 제가 너무 악해서 그래요 라고 해야 되죠. 연약한 게 아니고 악한 거죠. 악한 거. 예. 많이 아는 사람도 악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의 복음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필요하죠. 그럴 때에만 이 악함을 버릴 수가 있어요. 바울은 이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줘요. 5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흔히들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성화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그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문맥으로 안 보고 5절만 딱 보면 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 가느냐?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구나.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걸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또 특별히 이 원문에는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앞에 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거룩한 것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바울이 말을 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지 않던 결혼과 음식이 거룩해진다, 거룩하게 변한다, 이런 걸 얘기를 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바울은 앞서 결혼과 음식은 거룩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내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던 것이 말씀과 기도로 변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얘기를 했죠.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결혼과 음식은 거룩한 거예요. 그냥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에 그것을 받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감사 기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객관적 거룩함, 이것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고 받으면 주관적인 거룩한 것으로 받아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혼과 음식은 두 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이 거룩한 것이 정말로 나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는 바울의 말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하면서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바울은 모든 것이 선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 이게 다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의 모든 것이 선하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었죠. 근데 지었다라는 것을 눈여겨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창조를 하셨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죠.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결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왜곡해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향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성애자든지 동성애자든지 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으므로 그들의 성적 활동은 똑같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이성애자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동성애자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거 맞아요. 제가 동성을
사랑하는 욕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 잘못된 욕구는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마음에 오염이 있고 부패가 생겨서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틀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든지 이성애자든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생각과 마음 상태는 인간들의 죄로 인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부패돼 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변형된 욕구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동성애를 해도 괜찮은 거다,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창조와 타락 그리고 질서와 혼란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뭐고 질서는 뭔지 확고해야 되고 또 여기서 타락해서 변형된 것, 혼란스러워진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선물을 받고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물질과 육체는 다 악하다고 하는 영지주의, 금욕주의가 신학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신학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금욕주의라는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의 차이일 뿐이지. 그걸 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드러내죠. 하지만 그거 안 하더라도 다른 것으로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으면 안 할 수가 있어요. 나 돈이 많다. 나 사람들이 뭐 도덕성이 좋다고 칭찬한다. 그러면 굳이 어떤 의식적인 금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오늘날의 영지주의, 금욕주의가 세상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잘못된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이 억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감사함으로 즐기는 일이 많아져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절제를 해야 됩니다. 절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다면 괜찮죠. 그리고 절제. 절제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초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절제를 하지 않잖아요. 무절제는 탐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죠. 하나님이 마음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무절제는 탐심, 탐욕으로 인한 것이고 탐심, 탐욕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됩니다. 남녀 부부 사이를 벗어난 성적 행위는 안 되는 것이고 식탐으로 과식해서 몸을 해치는 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죠.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교훈, 미혹의 영으로 현대 교회는 초대교회보다 더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왜 점점 더 이런 혼란이 야기될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사도는 말세가 이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자기를 사랑하고라고 가리켰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의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찾게 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찬양하십시오라고 하면 뭔가 찝찝하고 부족하고 손해보는 느낌. 그래도 나는 살아있는데, 그래도 내가 완전히 죽진 않았는데 나를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되나? 안 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어떻게 완전히 살아있습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주님이 머리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그래도 나의 이러한 것은 좀 용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으로 빠지는 것이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금욕주의로 나가게 되고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 주신 전적인 은혜예요. 여기에 무엇을 더하면 다른 복음이고 구원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죄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 용서 받은 것, 주님의 속죄가 우리의 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만이 내가 자랑할 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무엇으로 거룩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온전함, 우리의 거룩함은 한 번의 제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께서 자기 몸 버려주신 주님의 사랑밖에 없죠.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많이 자랑할수록 주님을 많이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의 의가 됐습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주신 그 율법 조문을 지켜주신 행위입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율법이 가리키고 있었던 진짜 의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자기 몸 버려 성취하심으로 그 성취하신 대속의 복음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거스르는 모든 거짓 교훈을 분별하고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로 우리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며 또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를 주셔서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복음 진리에 확고하여 미혹의 영에 넘어지지 않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